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장로들의 전통에는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잘 씻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온몸을 씻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을 담을 잔, 주발, 놋그릇 이런 것들을 또 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일을 아주 강조했는데 물론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 곧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는데 3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의 전통이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부르는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의 전통이라는 이 말로 바꿔서 표현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르게 장로들의 전통, 곧 그들의 전통은 결코 절대적인 권위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모든 책임이 장로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 탓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묶어서 너희의 전통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거역한 것입니다. 본래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오는 율법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도 성경을 잘 따르겠다. 그래서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울타리가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들의 전통에 가려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미시나를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을 게마라 이렇게 부르고, 이 두 가지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치면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시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면, 자, 이런 규정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 곧 그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을 잘 씻을까? 적어도 달걀 한 개 반 분량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손을 비비면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이 손목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은 물은 부정해지니까, 이 올라가면 이제 몸이 또 부정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게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어야 된다. 그리고 게마라는 그러면 잘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설명과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항목별로 나누어서 체계화한 것이 탈무드예요. 자, 우리가 이 서점에 가면 탈무드라는 책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재미있게 또 풀어서 또 설명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탈무드 내용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탈무드는 그 가운데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뭐 교훈적으로 이 시대와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서서 요즘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끌만한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탈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히브리어로 된 탈무드는 20여 권이 넘을 만큼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권위 있게 여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어기면 성경을 어긴 것보다 벌이 더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노동하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도 없는 무거운 짐, 그들의 전통에 따른 그 무거운 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상위, 우위에 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조언을 주는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왜 당장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신앙에 실망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만 보라고 그러는가? 갈등을 느낄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100%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을 보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러면서 3절에 말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물론 이때는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씀하지만 그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가 인정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든지 이사야가 기록을 했든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든지 구약 성경에 지금은 이제 신약까지 합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추가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언제나 성경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중한 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르되.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랬는데 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받게 될 그 벌을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그들은 성경과 다르게 행하면서 성경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잘못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전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던 전통 가운데 일명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고르반은 예물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를 해석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풀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재물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한 서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르반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재물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미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자녀가 서원을 했더라도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서원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서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규정된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행한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고칠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비록 고르반이 되었다고 해도 그는 자기의 재물을 계속 소유하면서 이따금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하고 조금씩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않고서도 사람들로부터 못된 자식이라는 질책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라도 고르반이 되면 그들은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금해버린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책임을 면제받는 도구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러나 깊이 따지고 들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핑계요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식,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경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상들로부터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그릇된 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서 남들도 그 어그러진 전통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것입니다. 점점 그 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은 제5계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로 번번하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전통을 엄청나게 많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전통이 성경과 상충이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들의 전통만을 고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 곧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종교요 성경의 권위를 짓밟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하죠. 유대교는 거짓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대신을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오래되면 이런 그 전통이 생겨져요. 역사가 생겨져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잘 이것을 이제 세우고 만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인위적이고 사람의 역사들이 끼어드는데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지만 전통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성경을 외면하다가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나 잘 분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정말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즉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화목해지는 그런 모습,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이 성경 그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 장애물이 많아요. 울타리가 빽빽하게 둘러싸시면 그 속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 또 교회의 역사 또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쌓여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찾다 보니까 교회에 항상 바람 잘 날이 없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것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참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먼저 향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면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향내나는 신앙생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